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채워져야 할 인격적인 필요, 인격적인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어떤 심리학자들은 소속감, 가치감, 능력감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좀 더 피부에 닿는 그런 표현으로 바꾸자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욕구들은, 이런 필요들은 인격체인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하고 또 뿌리 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욕구가 너무 과하면, 이 욕구들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것이고 또 우리 인격의 필요이기도 한 것인데, 그런데 이 욕구가 너무 과하면 이것이 잘못된 분출, 잘못된 과실을 맺기도 합니다. 즉 비교의식이라든가 시기, 질투라든가 혹은 경쟁의식이라든가 혹은 자랑하고 다툼이 일어나거나 심지어 파당과 분열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진전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4장 초반부까지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1세기의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파당과 시기와 경쟁은 혹은 자랑은, 이런 것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 혹은 다르게 표현한다면 미성숙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칭할 때 육신에 속한 사람들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1절 말씀에 나오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고 젖이나 먹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2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바울 선생님은 왜 그렇게 말한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길래 그렇게 표현할까요? 예, 바로 그들 가운데 시기와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시기와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경쟁, 다툼, 언쟁, 분쟁, 이러한 뉘앙스들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경쟁하고 시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투게 되고 언쟁과 분쟁까지 나타나는 그런 헬라어 원어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성전을 파괴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성전을 파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우리가 본문 말씀 오늘 여러 번 찾을 거거든요. 그럼 본문 말씀을 잘 펴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3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본문 말씀 3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게 저도 대학교 때 외웠던 성경 말씀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외울 때 저 개인이 성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외우고 또 이 말씀을 살려고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여러분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참 은혜죠. 우리가 1장에서 보면 정말 이렇게 말 많고 탈 많고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성도. 그런데 오늘 3장에서는 그들을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참 귀한 은혜인지, 얼마나 크신 자비와 은총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칭하는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의 무리, 그 안에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누구든지 그 공동체를 파괴하며, 즉 이런 시기와 싸움과 경쟁과 다툼과 언쟁과 분쟁 혹은 파당 이런 걸로 이 공동체, 이 성전을 파괴하면, 이 성전을 파괴한다는 얘기는 건물을 무너뜨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혹은 믿음 공동체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 앞에 좀 켜주세요. 제가 앞에 그래서 이 성전을 파괴하면, 즉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이게 뭐 지옥에 보낸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도 거룩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진지하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의 뿌리가 뭘까요?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그 뿌리는 바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 나도 좀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경쟁과 시기와 다툼과 분쟁의 뿌리인 것 같습니다. 리더들한테 좀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한테 좀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나도 좀 이렇게 당당하게 좀 자랑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이게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적정하다면, 적정 수준이면 긍정적인 효과를 우리들이 끼치기도 해요. 즉 관계지향적이 되게 하고, 이렇게 동굴에 들어가서 혼자 막 숨어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관계지향적이 되게 하고, 소속되게 하고, 그리고 열심히 살게 하기도 하고, 좋은 가치를 추구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적정하다면. 근데 문제는 이런 욕구가 너무 과할 때 일어납니다. 즉, 그러니까 과단계 무슨 뜻일까요? 즉, 리더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만 내 자존감과 내 가치감이 확보되고 내 소속감이 확정될 때, 이런 가치감과 자존감과 소속감은 이것도 물론 적정 수준이면 좋은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막 이래야 내 가치감과 자존감을 느낄 수 있고 내 소속감을 느낄 수 있을 때, 이거는 좀 과한 거예요. 이건 좀 과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말에 내 존재 자체가 너무 흔들리게 돼요. 사람들의 말에 내 존재가 너무 동요하게 되고 상처를 너무 크게 받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은 좌절감과 분노, 혼란, 소영이 앞에서 앉아, 똑바로 앉아, 앞에서 앉아, 소영이 앞으로 나와, 중간에 나와, 앞으로 나와. 대부분의 경우 이런 것들은 어떤 감정과 연루되기도 해요. 감정과 연루되기도 해서 때로는 어떤 좌절감과 분노를 일으킬 수도 있고,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낙심과 우울감들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격하고 치우친 감정의 소용돌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잘못 느끼게 하고 잘못 판단하게 하고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커요.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 혹은 어떤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꼭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에게 받는 것으로 내 자존감과 가치관이 거기서 결정된다고 느낄 때, 그리고 사람들의 말에 너무 휘둘릴 때, 그리고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서, 그것도 과격한 치우친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서 잘못 느끼고 잘못 결론을 내리게 할 때, 이런 것들이 진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정은 굉장히 강력한 것이긴 하지만 감정이 진실은 아닙니다.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또 정도가 너무 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우리가 통제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말과 그리고 우리의 왜곡된 인상에 너무 상처를 받거나 동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올바른 가치관으로 내 감정을 다스립시다. 그러면 그 감정은요, 곧 가라앉아요. 한순간 지옥 같았던 내 느낌이나 감정이 잠시 후에 평안을 회복하기로 합니다. 즉 감정은 변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즉 우리의 올바른 감정을 갖게 되었을 때, 아니 그 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할 때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할 때 이 괴물 같은 감정이 어느 사이에 순한 양이 되어서 좋은 감정으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되려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사랑의 근원이 되시고 진리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문제가 될 때는 과할 때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감정을 다스릴 수 있고 우리가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하려면 누구한테 나아가야 된다고요? 우리는 사랑의 근원이 되시고 진리의 근원 되시는 반석 되시는,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그분께 나가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하고 자꾸 그 왜곡된 기억이나 인상을 자꾸 떠올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계속 추구하면 우리는 비교의식이나 불평이나 상처나 분노나 교만이나 열등감이나 낙심이나 우울이나 심지어 분열과 불평, 이런 것들에 빠지기가 쉽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지만 우리가 심리학에서 말하는 중요한 타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는 정말 내가 인정받았으면 좋겠어. 그게 우선 부모님이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존경하는 스승, 존경하는 선생님, 혹은 나의 정말 친한 친구, 혹은 내가 내 주위에서 뭔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타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인정을 받았으면 하는데, 거기에는 영적 리더들도 포함이 되고 또 믿음 안의 지체들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인정을 받았으면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요. 너희가 사람의 인정을 받기 원하고 우리 이렇게 파당이 있었는데 즉 어떤 사람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속하기 원하면서 이렇게 파당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 인정받았으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언젠가는 그들도 결산을 받을 청지기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청지기들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일꾼이란 말은 사실은 조력자라는 뜻이고요. 이 관리인이란 말은 청지기라는 그런 뜻이에요. 즉 이 사람들은 청지기들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아니라고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청지기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4절 후반부부터 보겠습니다. 4절 후반부. 나를 심판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 이 심판이란 말은 새 번역에는 심판이 관련됐지만 개역개정에는 판단이라고도 똑같은 단어가 개역개정의 3절에 판단으로 2번 번역되고 4절에서는 심판으로 번역이 됐거든요. 똑같은 단어인데 그리고 이제 새 번역에는 다 심판으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사실 그 말은 뭐냐면은 판단이라는 뜻이 더 확실히 여기서 정확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사람의 판단이나 스스로의 판단보다는 주님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청지기들이에요. 결산을 받을 거예요. 판단의 말은 결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청지기들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또한 자 3장 5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5절로 9절. 여러분과 제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5절부터.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공물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분들은 또 뭐냐면 돕는 사람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주인공은 누구예요? 주인공은? 네,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근데 사실 우리들이 주인공이 아닌 것이 우리 3장의 끝부분 3장의 끝부분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3장 2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자랑하려면 차라리 뭐라고 해야 되죠?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들은 단지 청직이고 돕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사역자들도 우리를 위해서.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또 주인은 아니죠. 여기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11절부터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약간 신기한 얘기가 나오긴 해요. 11절부터 15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같은 작품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즉 이제 그 어떤 사역자들이, 이거 꼭 목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어떤 사역인가를 하고 있죠. 뭔가를 섬기고 있고 책임받고 있고 어떤 사역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역이 동일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우리가 청지기로서, 결사반 청지기로서 그 모든 사역을 불러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불러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 불타버려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남아, 어떤 사람들은 많이 남아. 근데 다 불타버린 사람들은 뭐라 그랬죠?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을 것이다. 자신은 구원을 받지만, 구원은 우리 행위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죄자시고 우리의 구속자라는 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합당한 사역 철학, 사역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먼저 기초, 어디에 놓으냐면 그리스도 위에 놓아야 됩니다. 집을 지어야 합니다. 다른 기초에 놓으면 그것은 다 무너져 버리고 잘못됩니다. 그리스도 위에 사역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불의 테스트를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들만 남아요. 사람들이 크게 보는 것이 안 남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규모, 건물이나 숫자 같은 거, 재산, 재정 이런 것들, 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뭐 물질이나 돈 이런 것들, 이런 외면적인 것들은 오히려 다 불타버릴 수 있습니다. 불의 테스트를 통과해서도 남아있을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들이 남을 것입니다. 즉 영혼들의 구원이라든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든가 믿음의 행동들, 변화의 열매들, 헌신의 열매들, 주 안에 하나 되는 것, 또 누군가를 격려하고 섬긴 것, 그리고 드린 것과 나눈 것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히브리서에 보면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심지어 나그네를 대접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가난한 사람을 섬기고 또 주님의 어떤 사역을 위해서 때로는 무명으로 때로는 이렇게 헌신하거나 드린 것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이 불의 테스트를 통과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와 하는 그런 것들이 남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들이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3장 14절에 보면 손해를 본다. 15절에 어떤 사람은 작품이 타버리면 자기가 열심히 지었는데 불에 다 타버리고 남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손해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개역개정에는 해를 받는다라고 번역이 됐거든요. 이 말의 뜻은 손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손실을 경험하는 건데 이것은 구원의 손실이 아니고 상급의 손실을 말합니다. 뭐 간접적으로 벌 받는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잘못 지었으니까.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상급의 손실을 여기서 손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숙련되지 않은 건축가라도 구원은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불을 통과하는 것처럼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굉장히 잘 요약을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 타서 다 잃어버리고 자신만 간신히 구원을 받는다면, 즉 구원만 간신히 받되 진정한 열매나 상급은 거의 없는, 그것을 여기서는 손해를 보는 삶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역자들, 우리가 인정을 받았으면 그 사역자들이나 혹은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다 그냥 이렇게 결산받을 청지기들이고 또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두신 우리들을 돕는 자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의 인정을 너무 받으려고 하거나
사람들에게 혹은 그들에게 우리의 자존감이나 가치감에 뿌리를 그들에게 두려고 하거나 근원을 두려고 할 때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논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냥 주님께 주신 역할에 신실함을 요구받는, 충성됨을 요구받는 섬김의 역할을 하는 돕는 자들일 뿐인 것입니다. 3장 5절부터 9절에 보면 심지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심는 사람들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들은 하나님의 밭이고 건물이에요. 우리가. 예, 그리고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동력자들이고 조력자들일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이 사역자라는 것은 뭐 꼭 목회자만이 아니라 목회자 역할이 제일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모든 성도들이 에베소 4장에 보면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을 세워서 훈련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 배웠죠. 뭐 그 에베소 4장 말씀에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떤 사역을 하는데, 즉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사람을 지나치게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건전한 자랑은 좋아요. 뭐 우리 부모님에서 내가 뭐 자랑하는 마음이 있다, 자긍하는 마음이 있다.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목자님이나 혹은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교사들이나 아니면 어떤 우리 교회 성도들에서 내가 자랑스러워, 뿌듯한 마음이 있어. 그런 건 좋아요. 그런 건 좋은데 지나친 자랑, 너무 지나친 자랑, 또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이나 가치감이나 소속감을 그들의 반응이나 그들의 말이나 사람들의 인정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라고요?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것이라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어요. 사람들도, 사역자들도, 우리의 지체들도.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며 모든 최종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쯤이면 여러분들이 아마 짐작하셨겠지만 우리의 가치감, 자존감, 우리의 인정받음, 우리의 소속감의 근원은 어디 있을까요? 사람의 인정이 아니고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면 어디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좀 짐작하셨겠지만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3장과 4장에 기록하신 겁니다. 우리의 이 뿌리는, 우리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예, 이것을 분명하게 기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사람들의 인정은요 불완전해요. 사람들의 인정은 이렇게 치우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뭐 이렇게 누가 잘해줘, 나한테 선물도 주고 뭐도 사주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한테 살짝 기울까요, 안 기울까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네. 또 우리는 모든 사정을 다 알지 못할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어떤 판단이나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게 온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판단이나 인정은 다 지나가요. 나중에는요 본인도 기억을 못해, 말을 해놓고. 저는 그런 거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나한테는 사실 여러 가지 충격과 큰 영향을 줬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내가 그런 말 했었어?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진짜 황당한지. 네, 그렇습니다. 덧없습니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종 심판은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4장에 나오는, 내가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판단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고백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4장 후반전.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미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훤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 칭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인정이나 아까 여기 판단, 심판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판단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 아나크리노라는 헬라어 요리는 검증하다, 판단하다는 그런 뉘앙스예요. 물론 재판적으로 쓸 수 있어요. 검증하고 판단하니까. 그러나 것이 재판 용어만은 아니에요. 어떤 여러 가지 이렇게 결산하는, 검증하고 판단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이나 혹은 스스로에 대한 자신에 대한 자신의 판단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 않아요. 네. 뭐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죠. 뭐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 크게 목매거나 크게 거기에 우리가 좌우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최종 판단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의 최종 판단입니다. 네.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옛날에 즐겨 불렀던 찬양 중에 Turn Your Eyes Upon Jesus라는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생 때 굉장히 또 애송했던 건데 뭐 이런 가사거든요.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 뭐죠? 은혜 영광의 광채 세상 근심은 사라지리. 이런 찬양인데요. 주님께 모든 것의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최종 심판자, 판단자이신 보상자이신 주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며,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눈이 사이사이 나도 모르게 돌아가기도 하지만 다시 돌리면 돼요. 주님께 계속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모든 파도와 파도치는 것들, 우리의 모든 흔들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잔잔해지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님의 진리가 우리를 지배할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성이 그래서 생명이에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그분을 순종하는 발걸음을 내들이며 살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생각, 그분의 가치관, 그분의 역사하심, 그분의 인도를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과 멀리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하고 상처받고 어떤 때는 또 뻐기고 자랑하고 어떤 때는 또 우울해지고 이렇게 산다면 우리는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산다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음성에 우리는 충성된 신실한 삶을 살 수 있어요. 4장 2절에서 말하는 청지기에 요구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이거 개혁개정은 충성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그 음성에 충성된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충성됨을 다시 오실 주님은 알아주실 것이며, 아니 지금이라도 알아주실 거죠. 그리고 상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뭡니까? 우리의 자존감, 가치감, 참된 인정, 소속감, 뿌리를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어디에 둔다고요? 하나님께 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어떤 삶이 될까요? 그럴 때 그 인생은요, 자유롭고 여유롭고 그리고 견고하고 안정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그 인생이 멋있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인생의 방향이 옳고 그 삶의 열매가 참되고 영원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인생에 우리가 참된 신실한 청지기가 되고 주님 오실 때 진정한 보상과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인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모여서 교제하는데 그 교제는 그럼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뭐라 그랬죠?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뭘 그리하자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뭐 하자고요? 격려하자. 이 믿음 안의 교제 역할, 물론 그 뿌리는 하나님께 있지만 또 우리는 또 아직 온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붙들어줌이, 어떤 격려가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격려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하고 세워서 어떻게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굴 보게 해요?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 격려를 통해서 거기서 힘을 얻는 건 맞지만 격려를 통해서 그래 당신이 나를 인정해 주니까 나는 이제 살았네, 이거 아니고 그 격려와 도움을 통해서 서로가 누구를 보도록? 주님을 보도록, 하나님을 보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내지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아멘. 아멘. 성도들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린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모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속받은 거룩한 성도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고 예배자가 된,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우리는 그런 공동체예요. 세상에는 비교식이 있고 시기와 경쟁과 자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성전인 성도들의 공동체에서는 이런 비교식과 시기와 경쟁과 자랑, 교만,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만을 높이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합당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과 다른 삶입니다. 아멘? 아멘. 그게 바로 세상과 다른 삶입니다. 몇 가지 적용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자존감을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구체적으로 또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소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와 나만이 할 수 있는 섬김, 소명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자꾸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저 사람에게 준 내가 없거나 나는 약한 그런 것들 여러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만의 어떤 섬김의 역할, 나만의 사역, 그 소명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게 바로 나의 가치와 자존감을 하나님께 두는 또 다른 실천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든.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소명에 초점 맞추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소속감. 이건 우리라고 했어요. 우리. 1번은 나라고 했고 이건 우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소속감과 연대감을 오직 어디 안에? 하나님 안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거룩한 성전, 공동체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성령 안에.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누구만 자랑하자고요?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런 삶이 참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참으로 귀한 공동체입니다.
자, 오늘 우리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소망하는 바, 우리가 정말 꿈꾸는 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이런 자유롭고 여유롭고 견고하고 안정된 삶, 우리가 꿈꿉니다. 이 멋있고 풍요로운 삶을 소망합니다. 인생의 방향이 옳고 그 삶의 열매가 참되고 영원한 삶을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주님의 진정한 상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언제 이렇게 될까요?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그래서 자랑하거나 열등감에 빠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또 사람들의 말에 흔들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존감과 가치관과 소속감의 근원을 주 하나님께 둘 때, 오직 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오직 주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일 때, 이렇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이런 삶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행동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삶을 풍성하게 누리는, 사랑하는 꿈사랑의 지체들,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은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근본적인, 근원적인 그 모습이 우리와 같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 안에 마련하신 쌓아놓은 많은 축복이 있다고 2장에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목말라 하거나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우리의 삶이 아니고, 우리의 감정에 질풍노도에 휩쓸려 쫓겨다니는 우리가 아니라 반석 대신, 내 삶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가치와 나의 목적과 나의 소속을 발견하는 복된 우리 삶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높이며 주님만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